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날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의 길 자체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십자가도 질 줄 아는 그런 그 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또 경제 성장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면서 여유가 생기고 또 다변화된 삶의 구조가 우리의 삶에 보기에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에는 큰 부담을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지키기 힘든 원인과 또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자신의 믿음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낫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출생에 태어나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방법, 또 세상적인 그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힘으로 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힘으로 하려고 힘쓰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앞장세워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은 전혀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자들은 죄가 더 이상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분명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인간의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고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남으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 혹시 부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고자 하는, 회개하며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이김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까닭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씨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씨가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 내주하면서 죄를 이기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많은 주석가들의 견해 가운데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오늘 삶 속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은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길가, 돌바, 가시떨기,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씨는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면 우리의 삶과 또 믿음을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이끌어갈 때도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또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말씀을 앞장세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없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씀이 없으면 환난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똑똑하고 유능했던 디모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똑똑함이나 지식,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듭난 자의 속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마음을 주고 반대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마음, 주의 일에 헌신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 잘 믿고 소망을 갖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줍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죄를 가까이 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고백했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많은 수고와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 인도와 역사하심, 그 능력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죄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범람한 세상으로 참으로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면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면 그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죄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대지요.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할 수 없다는 핑계가 계속 나와요. 예배 드리지 못할 핑계. 내가 예배에 나태하고 방심하면 어때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핑계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하게 되면 못하는 핑계가 자꾸 나오게 되고 나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찾게 되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죄라는 말도 나오고 범죄라는 말도 나오고 불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마귀라는 말도 나오고 마귀의 일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도 죄 짓는 삶에서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내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더 관심이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삶은 늘 불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삶을 다스리는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라는 귀한 신분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가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방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길이 힘들지만 그러나 힘든 그 믿음의 길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더 좋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